이제 정녕 화창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온 대지에 만발한 진달래꽃을 보면서 봄이 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쩌면 그렇게 색깔이 고운지, 어쩌면 그렇게 모양들이 참으로 아름다운지 정말로 감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들에 핀 또 이제 길에 핀 이 진달래꽃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성도님 집에 갔더니 베란다에 화초를 아주 잘 키우셔서 꽃을 피운 그 꽃을 보았습니다. 그 꽃도 진달래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겨울 내내 물을 주고 정성스럽게 가꾸었던 그 진달래꽃, 그 꽃도 아름답지만은 그러나 이 온 대지에 활짝 핀 이 진달래꽃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다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온 천지를 뒤엎은 이 꽃을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엊그저께 내린 비를 내리셨고 또 하나님께서 후 하고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으시니까 온 산천이 꽃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요, 무한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요, 우리가 베란다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물을 주고 또 정성을 들여서 꽃을 피운 그 꽃을 이제 피웠지만은 그 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숨에 그냥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으시고 비를 내리시니까 온 천지가 꽃으로 변하는 그 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아직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린 채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채 자기가 스스로 성공해 보려고 애를 쓰다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사는 사람을 또 많이 있습니다. 조그만 어려움, 형편이 오면은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능력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좌절하고 낙심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스가랴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쓴 오늘 스가랴 서해 시대는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하게도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성전이 황폐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70년 동안.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을 참으로 이제 어렵고 힘든 그런 망명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그리웠던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 속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 없었습니다.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70년 동안 영적인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메마름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고국에 돌아가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고 그리워했던 그 고국에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 솔로몬의 그 아름다웠던 성전이, 그 아름다웠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다 폐허가 되고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들 앞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이 70년 동안 그 머나먼 애국 땅에 가서 포로 생활로 70년 동안을 살다 왔는데 돈이 있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 출세한 사람은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다 살만하니까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참 배고픈 사람들만 다시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재정적인 엄청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성전의 불필요를 주장하는, 성전 재건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에 이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70년 전에 예배드렸던 1세대들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2세들이 돌아왔는데 2세들은 성전에 대한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또 하고 많은 일이 있는데,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때에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됩니까? 그렇게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데 적들의 방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암몬, 그리고 모압이라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다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지으면 그들이 하나가 될 것이고, 성전을 지으면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사반대,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결사반대하고 나온 것입니다. 연합해서 가진 모함, 그리고 이제 방법을 동원해서 그 성전 재건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너희들이 성전 짓는다고 웃기지 말아라. 너희들이 성전 지어놓으면 그 성전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재정적인 어려움, 그리고 성전에 대한 불필요성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변 국가의 그러한 이제 많은 어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겠다고 했던 그 열망과 그리고 그 헌신이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던 그들이 중단한 채 몇 년이 흐르냐면 16년 동안에 그들은 성전 재건을 중단한 채 먹고 사는 일에 바쁘게 살아온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그 16년 동안 그들이 가졌던 비전과 꿈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렸고 성전을 지차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용기도 없습니다.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에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에, 이 머릿돌은 성전을 짓는 초석이면서 동시에 그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성전에 대한 돌을 머릿돌이라고 말합니다. 그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 짓는데 반대했던 사람들, 그리고 소극적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비난했던 사람들까지 합쳐서 많은 무리들이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완성되었다라고 찬양을 한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시하늘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고, 우리의 가정이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렇고, 우리의 사업이 그렇고,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우리 남은 생애가 내가 아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이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사업이 성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합시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사는 내 능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죽으라고 물을 줬어요. 내 그 바렌다에 그 꽃피기에서 겨울에 물 줬지 않아요. 그 내 힘이에요.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물을 줬는데 죽습니다. 네, 죽어요.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물을 줬는데 꽃도 안 피어요. 그게 내 능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후, 따뜻한 바람 한번 부시고 비 한번 착 내리니까 온 천지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꽃을 피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산천에 핀 이 진달래꽃처럼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머릿돌을 놓을 때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머릿돌의 은총을 어떻게 받게 되느냐?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영으로 된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기 말합니다.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바꾸어서 말하면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되신다. 그 말이. 하나님은 하신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이 영으로 된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신다. 나는 없지만 하나님은 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못하지만은,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이 말씀 속에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없어요.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면 죽어야 돼요. 좌절해야 돼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끝나야 돼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다윗은 칼과 창이 없었지만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그 골리앗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나는 창과 단창은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모세는 가진 것 지팡이밖에 없었어요.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꿨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지팡이밖에 없었지만 홍해를 물로 치는 그 일로 인하여서 만군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욥은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정말로 억울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다. 나에게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만군의 하나님 주권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 속에서 절망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신앙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뿐만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일, 모든 일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오늘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렇죠. 우리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우리 읽읍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여호와의 능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머릿돌의 은총을 어떻게 주셨는가. 오늘 보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앞서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인생살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돌멩이 조그만 거 만나면은 우리가 지나갈 수 있어요. 작은 일이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큰 산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큰 산이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평지를 만들 수 있습니까? 조그만 텃밭이야 갈고 갖고 와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온 천지를 어떻게 꽃밭으로 바꿀 수 있어요? 못합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합니다. 수르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산이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여기 수르바벨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총독, 정치적인 지도자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수르바벨은 정치가일 뿐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 우리 앞에 있지만 예수 앞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평지가 되리라.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큰 산과 같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렛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범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이 해결되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큰 산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고달프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앞에 있으면,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산이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면 모든 일이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하고 이 이야기하고는 매치되는 이런 그림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찾다 보니까 이 그림을 찾았어요. 어느 날 화창한 오후 아버지와 아들이 오랜만에 정원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정원을 손짓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들아, 저 정원에 있는 큰 돌을 좀 옮겨주겠느냐. 아들이 그 돌을 옮기는데 땀을 뻘뻘 흘리며 끙끙거리고 옮기려고 하는데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참을 몸부림을 치던 아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생각했는지 말합니다. 아빠! 할 수 없어요.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자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아들아,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봐라.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봤어요. 안 돼요. 힘들어요. 아버지는 말합니다. 아니다. 아직도 너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하나를 너는 하지 않았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무엇일까?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아빠, 내가 할 수 있는 다 해봤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왜 큰 돌을 옮기다 힘들 때 나에게 요청하지 않느냐. 그 말을 듣고 아들은 말, 아버지 도와주세요. 기꺼이 아버지는 힘센 팔로 그 돌을 부둥켜 안고 아들과 함께 옮겨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 내 인생길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 혼자 말부둥치고 나 혼자 애쓰고 나 혼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곁에 우리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눈물 날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혼자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왜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들의 문제를 혼자만 고민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데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이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혼자 앉아서 탄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아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아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같이 할까요?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혼자 사시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외로울 때, 힘들 때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큰 산이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총을 어떻게 주셨는가? 세 번째로는 시작하면 된다. 시작하면 된다. 스가랴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여기 마친다는 것은 주님이 마치신다는 말입니다. 너가 시작을 하지만 주님이 마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너가 시작하지만 주님은 마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 맞춰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도 시작도 하시고 마치기까지 해주시면 더 좋겠다. 그렇게 혹시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 안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축복을 위해서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도 하시고 끝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끝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마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머릿돌의 은총을 어떻게 주신가?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지 말아라.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지 말아라. 4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라. 작다 크다는 너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림줄을 가지고 있는 스룹바벨이 잴 것이다. 하나님이 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은 작은 것 큰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소중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드렸다고 해서 주님은 절대로 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위대한 기적을 만드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림줄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차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30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30년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지만 또 한편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비전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 30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성전 머릿돌 헌금을 드리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 일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거룩한 부담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이 거룩한 부담 앞에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이 거룩한 부담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으로 받으시고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마치는 축복으로 은총이 있을지어다. 머릿돌의 축복을 우리 교회에 주실 줄 믿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모아서 이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새하늘 교회에 은총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저들에게 귀한 꿈을 주시고 이제 참으로 30주년 성전 머릿돌 헌금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되느니라. 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큰 산을 평지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시작하신 이가 마치실 줄 믿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작은 정성을 모아서 큰 위대한 기적을 만들고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귀한 축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푸름 앞에 우리 모두가 기꺼이 기쁨으로 헌신하고 동참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